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상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유태인 외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자기 신, 자기 국가가 섬기는 신, 뭐 조상신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불교와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불교가 국교가 되어 있었고요. 또 유교도 조선시대에 국교로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부처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유교는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하고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어떤 우상에 대한 제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장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다시 의식을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 좀 다른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설이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 조상을 위한 상을 차려놓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술을 따른다든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전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그것은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직 유일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6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네. 5절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성경이 이 지구상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는 나무가 자랐을 때는 그것을 땔감으로도 쓰고 어떤 가구를 만드는 데도 쓰고 집을 짓는 데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의 한 부분을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부처를 만든든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너는 내 신이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공경할 테니까 너는 나를 축복하고 너는 나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다가 금분 같은 걸 칠하고 사람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나무는 뭘 합니까? 그냥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든, 조각으로 신을 만든 그 나무가 어떤 것은 땔감으로 쓰이고 어떤 것은 그 신이라는 존재로 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돌이든 산이든 모든 우상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신이라 칭한 거죠. 지금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죠. 그 천황을 신이라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생겨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만물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만물이 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할 일도 없고 우상을 세워야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 지역이 일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올린 제물들이 그냥 시장 바닥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수십 년 동안 그 고린도 시민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왔어요. 우상이라는 개념 없이 그 음식을 이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복이 임할 것이다. 건강에 좋다. 그런 뜻으로 먹었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을 때 고사 드린 떡을 오면 이건 하나님 신에게 드린 고사 떡이니까 먹으면 좋다. 또 절간에서 공양 드린 음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절간에서 드린 부처에게 드린 것이니까 나눠 먹으면 복을 받는다. 건강해진다. 또 무당집에서 구슬하고 떡을 오면 그걸 전부 다 싸가지고 와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신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건강에도 좋고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그것을 일체 이건 우상에게 드린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상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을 아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칭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부처에게 드린 떡도 그냥 떡일 뿐이다. 부처에게 고사 드린 그 돼지머리도 그냥 돼지머리일 뿐이다. 이러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왜 그런 또 개념이 있었냐면 그노시스 사상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은 신령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더러운 음행을 해도 관계없다. 육은 죽어버릴 것이고 영만 하나님에게 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영과 혼과 육을 소삼위일체처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나라는 존재, 한 인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이 더럽다는 건 그 사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건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 영이 더럽다는 것은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더러워지면 그건 내가 더러운 거예요. 자, 부부간에 돈 못 벌어서 이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행을 했다든가 바람을 피우면 그걸 못 참죠. 왜? 몸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영은 그냥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니까 그건 관계없어. 육이야 다 죽으면 썩을 건데 좀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런 마음 안 갖죠. 그죠? 내 남편은 몸도 영도 혼도 마음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성결하고 육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고기 이런 것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먹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자, 이 건물에도 많은 입주자들이 있으니까 옆집에서 이제 새로 이사 왔다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사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어제 고사를 지냈는데 좀 드시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떡이니까 그냥 이건 떡일 뿐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개념은 목사의 지식으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것 뿐이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무존재한 무가치한 것이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본 초신자는 뭐야, 무당집에서 고사 지낸 것을 목사가 먹어?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네, 우상에 대한 습관. 자,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6장 13절을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그렇죠. 우리의 배는 음식을 먹어야만 돼요. 예. 그러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마찬가지로 그 하등의 그 음식 하나로 인해서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우상에게 드린 것, 나 그만한 지식이 있어.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옆집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걸 먹은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염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아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회방을 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만일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형제가 됐는데 그는 아직 우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우상에 대한 초월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대로 그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고 그런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할 것인가,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비단 우상에 대한 재물을 논하고 있지만, 자, 어떤 목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든가, 장로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든가, 성경은 재물도 우상으로 보고 있어요. 음란도 우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오락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을 하나의 음주 문화로 보게 되고 또 음료로 봅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만 취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습관은 술이라는 건 하나의 교제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음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부들도. 예, 포도주도 술은 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료일 뿐이야 하고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초신자의 경우는 그럼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죠. 뭐 술을 취하려고 처음부터 먹는 사람은 없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취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명절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화토를 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오라일 가족 친선 게임일 뿐이야 하고 이제 뭐 목사들도 장로들도 어울려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화토를 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초신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초신자는 성경의 지식은 없지만 저런 것은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이건 하나의 친선 게임이고 음료일 뿐이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잘못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따라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치적으로 또 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 인권단체에서는 우리도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질서와 책임이 있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할 부분도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목사들이 지금 어떤 자유함 속에 있다고 하고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많은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무엇인가 초월하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초월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양심의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조금 1절과도 좀 서로 엇갈리는 말이에요. 1절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는 다 지식이 있는 거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 얘기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무일 뿐이다. 사람들이 만든 거일 뿐이다. 그래서 그 음식들은 사실 뭐 우상에게 바쳐줬다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어느 특별한 초월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러한 초월된 지식, 즉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고 해서 그때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들을 자유주의 사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안다고 해서 어떤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그 토대를 무너뜨리고 초월된 신앙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함을 통해서 어떤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가 집에서 정말 이상한 비디오를, 그렇게 뭐 포르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지나치게 비디오를 본다든가 오락에 빠져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빠질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사들의 가족들, 자녀들 중에 상당히 자기 아버지나 장로된, 위선된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지도자인데 집에서는 할 거 안 할 거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들을 사춘기 전에는 참 아버지에 대한 우월감과 정말 그 위대함을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춘기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모든 그 행동들이 뭔가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실족하죠. 오늘 이 8장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식이 그 지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달성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 그 모든 길을 회방하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제어하고 어떤 사리분별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돼야지 그러한 자유분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3절을 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든 집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누구든지 유익하지 않은 것, 덕이 되지 않는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의 제물에 특별히 하나의 우리 민속의 어떤 습관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관 문제, 구정 때라든가 또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 있는 습관들,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그 잘못된 그 문화의 습관, 이런 것이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일들은 삼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